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8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게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함을 맛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요, 특별한 민족이 나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이스라엘을 지금 이웃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이 등장했습니까? 어제는 암몬, 모압, 세일이 등장했고요. 오늘은요, 에돔과 블레셋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특별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삶을 공유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약해지면요, 약해진 틈을 타서요, 잡아먹으려고 침략하려고 하는 늘 항상 이빨을 갈고 있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이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러한 이웃들에게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25장과 36장에서도 나오듯이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이고요, 에서는 야곱과 형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도 지금 하나님은요, 에돔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이지요. 이유는 12절에 나오듯 에돔이요,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을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보복함으로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요, 구체적으로 다룬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돔은요, 예루살렘이 함락할 그 당시에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됐는데 멀리 서서 방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고자 한 때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유다의 재물을 약탈했던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민족들이 도망갈 때 그 도망하는 자들을 길목에서 잡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요, 형제의 자난에도 불구하고 복수, 보복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그 안경 때문에 결국 14절과 같이 복수와 보복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손에 끝내 심판받게 됨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돔에 이어서 또 다른 복수심에 불타는 이웃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옛날부터 미워했다,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늘 마음에 품고 보복, 진멸하고자 했던 이웃이었습니다. 에돔이 기회주의자적인 복수였다라고 하면요, 블레셋은요, 해묵은 증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블레셋은요, 사사기부터요, 사무엘의 시대까지 와서 오래된 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피면 늘 떠올렸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나라의 대표 장수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새로운 제목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래된 적개심이 이스라엘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요, 진멸을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블레셋을요, 16절에서 하나님 본인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유다에게는요, 오늘 에돔이라는 족속과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의 심판 예언은요, 분명 위로와 소망,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평생을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위기, 문제, 원수, 삶의 위협이 지금 25장에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요,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소망, 구원이 임하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특별해서 임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놓여진 그 위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콕 짚고 나아갑니다. 지금 에스겔의 절반인 25장입니다. 25장 전에는 누구의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찬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내용이 끝날 때쯤 되면은 28장에 가서 이 심판의 이유, 왜 그렇게 이 네 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힌지 아느냐라는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오늘 25장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콕 짚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이들에게 위로, 소망,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위로와 소망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14절과 17절은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 일하시는 거다라고 에스겔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과 블레셋 둘 다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언제 약해질지, 언제 어려울지 기회를 삼았다는 것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한 삶을, 그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이용한 태도가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걷고 있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수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합의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처럼요 화합과 용서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전해주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릴 줄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언제나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동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도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7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리지 않자여 결국 특별함이 아닌 멸망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은 잠시 이 중간에 서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받고 싶으신가라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에돔, 블레셋과 같은 이웃의 아픔을 묵인하지 말고 나아가 마음의 원수 원한을 품지 말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주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주님을 알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작은 시작은요, 오늘 내 삶에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뜻한 말로도 도움의 손길로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위에 오늘 에스겔 25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이 주되심이 날마다 덮고 있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주의 주되심이 전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위로일 것이고 소망일 것이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모습들을 온 열방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위기, 위협, 아픔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위협은요, 우리들의 아픔은요, 우리들의 그 슬픔은요, 언젠간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심으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아픔을 겪는 이웃 앞에서 방관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약해질 때 함께 아파하기보다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얇은 사랑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돔과 블레셋처럼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자를 세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듯 우리도 오직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손길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작은 행동 위에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이 위로가 구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마다 삶의 자리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위로,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주되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일까지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붙잡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부가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원한과 복수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는 그 주님의 마음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이용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오늘 만나는 자리마다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